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공지된 것은 이제 그 음란 거짓 문화에 대적해서 거룩한 문화 전쟁을 주도하는 청년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을 좀 길게 했는데요. 또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는 성혁명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청년 군대여 일어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 본문에 시편을 좀 잡았는데요. 시편에 제가 조금 인용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시편 110편의 3절만 하나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에스더의 이런 기도 헌신하는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에 용어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말씀에 기추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마땅히 주님의 말씀 편에 서서 넉넉히 마귀의 악한 말을 물리치는 이 거룩한 승리의 힘을 오늘 얻는 시간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청년들 부르셨으니 성령께서 일평생 굳게 잡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전쟁 꼭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청년 군대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선한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의 육체적으로는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절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 인용하실 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첫째 줄을 봐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주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하겠냐.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할 때 듣는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 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읽어가면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로. 근데 이 주의 청년과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주님이 이 주의 청년들하고 무엇을 하시는가 이래 보면은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약간 그 교회당에서 뭘 하시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엔 갑자기 반전을 5, 6, 7을 보면은 이건 뭐 교회당이 아니에요. 모습이 굉장히 과격한 언어가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제 진노의 심판 날에 이런 뜻이죠.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게 쳐서 깨뜨린다. 이런 말이 이 영어에 보면은 shatter kings로 돼 있어요. shatter는요. 산산이 부서질 거야. 이 땅의 왕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릴 거야.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거야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것도 한 번 안 해요. 문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 갑자기 또 시체가, 응? 우리 예수님은 좀 선하시고 이렇게 살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심판해가지고 문나라를 전부 죽여버리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시체를 만들어 버릴 거야. 이제 이런 주제. 누구랑?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과. 어떠세요? 아니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실라나 보다. 이야.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또 머리 친다 또 나와. 깨뜨려 버릴 거야. 여기 깨뜨린다. 여기도 또 쉐터 부숴버릴 거야. 다 머리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시체인데 머리가 다 부서진 시체예요. 그냥 시체가 아니에요. 머리가 다 부순 시체. 주님, 예수님이 그냥 다 옛날 무슨 뭐 이렇게 영국의 뭐 킹스 뭐 저기 있잖아요. 킹스맨이라는 영화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머리가 부서지는 그림 보셨어요? 여러분 뭐 심었더니 머리가 다 부서지잖아요. 풍선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약간 미화법으로 해야지 그거 적나라하게 했다가는 사람 토할까봐 그렇게 너무 거룩해서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모양이구나. 그건 머리 터지는 게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갑자기 길가에 이제 이분이 시냇물을 마시면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머리. 그럼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 전쟁하고서 딱 지키고 나서 이제 좀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 물을 딱 드시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딱 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긴 머리를 이렇게 확 진짜 치시면서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머리를 든다는 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쫙 멋있게 먹고서 확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이런 게 아니야. 머리를 다 부순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머리만 높아질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럴 때 같이 싸우자고 부르시는데 어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시고 뭐 생각하시고 즐거이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부수러 가자, 얘들아. 아멘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 제가 다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어떠세요? 네.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딱 보면 딱 두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말을 듣고 삽니다. 말을. 여러분이 제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아주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에요? 말씀 아닌 뭔가 사진으로 다가왔으면 없어요. 뭔가 느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인격이 담겨져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입을 열어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둘이에요. 하나는 인간, 하나는 천사. 이 외에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과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귀와 눈과 이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 말. 마귀 말. 하나님의 말과 마귀 말. 딱 둘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흑백으로 너무 단순화시키시는 게 아니십니까? 아니 중간도 있죠. 하나님 말도 아니고 마귀 말도 아닌 좀 중간도 있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 아니면 전부 마귀 말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중간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딱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중간 있는 것 같아? 내가 알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것만 안 잊어도 여러분이 실제로 이 판단을 미스하거나 길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청년회 때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랬는데 오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제가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12장 30절이에요. 마태 12장 30. 자,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직 안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안 하잖아요. 중간지도 없어요. 반대하는 자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불렀어요. 안 왔어요. 나는 마귀한테도 안 가고요. 하나님한테도 안 가고 중간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 너 중간인 것 같아? 나 반대하는 거야 거기가. 아멘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요. 네? 여러분 불렀어요. 11월 3일 집회로. 안 가면 난 마귀 편도 아니고요. 거기도 안 가고요. 나 중간에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 나 반대하는데 너 거기. 너 입장 잘 전해. 어때요? 아멘이에요? 역시 조 변호사님 너무 과격하시다. 난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고 있으면 전부 나를 반대하는 마귀 말 듣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런 거예요. 딱 둘이에요. 나라도 딱 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다음 나의 나라. 없어. 나의 나라 거기가 사탄의 나라야. 아멘이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리예요. 중간은 없다. 아멘이에요? 중립지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 이 땅에서나 중립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아닌 데는 전부 마귀의 나라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건 거기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이 말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같이 이제 법률가들은 말이죠. 아주 이 교활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단언을 잘 안 해요. 있다 없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교묘한 법률가의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 마치요 중립이 있는 것처럼 여지를 딱. 요런 말이 막 판결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쓰면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심한 말을 그거 예수님 말. 내 편에 없잖아? 나 반대편이야. 너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하고 함께하는 나 해치는 애. 어때요?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 분명히 전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말에 있는지 분명히 하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봤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주의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청년들은 일단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아멘이에요? 자,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군대가 이제 돼서 나오려면 가장 전제가 뭐냐?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순간 이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일 1단계로 하시는 게 불러요. 주님이 부르는데 부르심에 두 부르심이 있어요. 겉만 부르시는 게 있어요. 겉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단계는 겉으로 듣는 단계예요. 겉으로.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직 구원이 시작 안 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외적 부르심이 있는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확 영이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제가 신학책 다 읽었어요. 여러 책.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정통 교수님들 다 배웠어요. 의심 없이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부르는 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 내적 부르심은 오직 택한 사람만 불러요. 택한 사람만.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불러요. 근데 이게 지금 내적으로 부르실지 몇 년 뒤에 부르실지 죽기 전에 부를지 죽을 때도 안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직 이제 우리의 영이 어느 정도는 감지하죠. 그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쟤는 불러야 되겠다라고 작심해서 딱 부르잖아요. 못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작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생각을 잘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쟤를 불러야 되겠다. 못 들을 수 있어요? 안 들리는데요? 불가능. 작심하고 부르면 영이 그냥 금방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부르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몇 회독을 해도요 내적 부르심으로 못 가는 경우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식이 많은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막 야, 내 편 아니면 다 저쪽 마귀 편이야.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내적 부르심이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내 조 장로에게가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작심하고 부르시면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아니 전능성에 반해. 전능하신 분이 작심하고 불렀다라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그 듣기 전에는 죽었는데 쟤는 살려서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어? 라고 부를 때 걔 부르기 직전엔 죽었다가 이 음성이 영혼 속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깨어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갑자기 죽은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귀가 팍 열리고 귀가 눈이 팍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있네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의식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작심하고 확 깨우는 거. 요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중생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내적으로 듣습니다. 아멘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라고 부를 때 나사로는 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나사로의 귀에 들리기 직전에 누가 팍 살리신다고. 누가? 성령께서 이미 나사로를 팍 그랬어요. 그 중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저편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래 되면 갑자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중생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죄에 쩔어서 살아왔구나.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회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살아났으니까 회개하지.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안 살아나면 이상하게 회개가 안 되네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갑자기 회개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전부 살아나신 거 맞죠? 일생 동안 어떻게 그냥 모태로 살았는데 밋밋하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 이게 내가 회개한 게 맞아? 오늘 제 말을 듣고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그럼 제 강의 끝나자마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통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팍 돌아서요. 그리고 진짜 주인을 향해서 가요. 그럼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주를 영접하는 이 믿음. 그럼 그동안 가짜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짜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마귀예요. 그게. 저희 성경 말씀 전했어요. 주님이 아니면 전부 마귀야.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나의 왕국 없어요. 나의 왕국은 마귀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왕국이 나의 왕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는 상태는 마귀의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구주로 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다음에 넌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 칭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게 양자 삼음. 자, 이제부터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일평생 나와 함께 더 자라가자. 이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 구원받은 후에도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얘기가 자꾸 들리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 이후에 인간을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에 영적 전쟁이 말씀 전쟁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딴 거를 믿을 건가? 이 딴 게 뭐예요? 마귀예요. 아주 학습 능력이 아주 좋으시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마귀예요.
그 마귀가 지금 백시편에 보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으로 삼아서 다 부수려고 하는 그 이 땅의 왕이 뭐냐? 그게 마귀예요. 세상의 왕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을 듣고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외엔 없어요. 중립지대는. 이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쫙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말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순간 누구 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거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에 지배가, 말이 가지는 통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말은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말을 믿고 따르는 순간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말에는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통치가 있기 때문에 말 자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인격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기억을 해야 할 아주 정말 일평생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을 제가 청년의 때 기억할 말, 시편 110편. 즐거이 헌신하는 건 세상의 왕들의 머리를 다 부숴버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한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피크닉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머리를 부숴버릴 거라니까. 그런 다음에 물 한번 먹고 머리 확, 주님의 머리만 올라가요. 내 머리는 없어요. 주님만 머리를 높이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세상에 머리는 딱 둘이에요. 마귀 머리, 주님 머리. 내 머리는 없다. 내 머리를 생각하는 순간 마귀 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머리 없어요. 나는 주의 손과 발이에요. 아멘이에요. 난 머리가 아니에요.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되려고 그러지 마. 큰일 나. 머리 되면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 세상엔 두 머리뿐이 없다. 오직 주의 머리와 세상의 마귀 머리 두 머리밖에 없어요. 돼지 머리도 있는데 그냥 없어요. 없어. 그건 마귀 머리야. 돼지 머리도 다 그냥 주님 머리 아니시면 다 마귀 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이제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8장 31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한번 기억하자고요. 요거만 기억하면 여러분 길 잃을 일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 뒤가 더 유명해요. 그 뒤는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그 앞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한테 거해야 내 제자야. 이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인류의 조상이 큰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이 인류의 조상의 큰 미스테이크가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한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다 다스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준 축복이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권한을, 이게 왕의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 이 인간은 자꾸 다스리려고 그래요. 인간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머리가 돼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내가 만든 물건과 내가 만든 동식물은 다스려.
넌 거기에 왕이야. 이런데 거긴 다스려도 돼요. 물건하고 식물은. 이게 물건이잖아요. 이게 컵. 예? 이게 주인이 있어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에스더 거죠. 에스더가 이거를 듣기도 하고 이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망치를 갖다가 팍 깨버리면 다스리잖아요. 요걸 물건을 이 다스리는 이 권한을 이상하다 이거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거는 내가 막 다스릴 수 있지? 다스리는 권한을 소유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달라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건 다 왕들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어요. 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내 말대로 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는 인간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미성년자는 이제 부모의 권위 아래 다스리지만 다 성년자들은 오직 합의로만 다스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대 이 다스림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스릴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다스림을 받는 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왕처럼 다스리려고 했던 이 타락한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게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6장을 보면은 6절. 유다서 이제 6장. 여러분 마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게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유다서 6절이에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6절. 그냥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 1장 6절 보시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천사가 자기 처소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요 말의 영어 버전이 뭐냐면 The angels who did not stay in their own position of authority라고 돼 있어서 그 자신의 권위의 지위를 이때 authority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의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이게요. 여기 여러분 2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 제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2절과 6절과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다 뭐로 돼 있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게 두로 왕과 바벨론 왕 안에 있는 사단의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예,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자리 묵극성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전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인간을 타락시키러 오고 나서 인간에게 한 최초의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이 말에 그냥 인류의 조상이 팍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의 조상이 마귀의 말을 잘 보면 이제 마귀의 말을 안 속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어때요? 너희가 한번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뱀의 말에 아멘 하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정확하게 이 말했다는 의미로 아멘하는 거지 뱀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과 거기 인간의 말과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이 거의 본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 애가 그 마귀가 그 어리석은 인간이 그렇게 헛소리를 했단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아서 된 진리라는 걸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여기 또 나오잖아요. 네가 선악 분별을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살펴봐. 요게 마귀 말인 거예요. 일반적 선악 분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라. 들을만 하면 듣고 듣지 마.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 말씀엔 하나님의 전인격이 투영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절대적인 무한 자존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무한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한 절대자예요. 무한 절대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무한대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계세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지적 능력은 지능은요 무한대. 그러니까 전지야 전지. 그분은 전능하세요. 아멘이에요.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조금도 만들어내시지도 않고 관여하시지도 않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부를 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 중에 오직 진리만 있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빛에 계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전능하신 분인데 거짓말 좀 하세요.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또 할 수 없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히브리서 6:8에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아멘이에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짓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그리고 전능하며 그리고 최고로 높으며 절대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딱 내 앞에 들렸고 여기 피조물인 아주 멋지게 생긴 사탄이 와서 내가 너보다 먼저 났는데 내가 하나님 먼저 더 사귀었거든. 내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 그 먹지 말래 돼? 먹어도 돼.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제 말씀이 아닌 걸 섞어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뭐 어려우십니까? 판단하기? 누가 높은지 몰라요? 말이 두 개가 들릴 때 더 높으신 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권위에 대한 센스라고 그래요. 권위에 대한 센스.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하고 밑에 부하 직원 헷갈리면 안 돼.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데 사장 말과 밑에 말이 틀릴 땐 어느 말을 들어야 돼? 이 말 잘못 들으면 잘려요, 여러분. 이걸 권위 센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 센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생긴 거예요. 어이가 없는 아담하고 정말 멍청한
왜 그랬을까요? 요 말에 흔들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한 판단은 왜 필요하냐? 내가 이해되고 공감돼서 동의돼서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왕으로서 이해가 되고 공감되고 동의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건 권위 센스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공감도 안 되고 내가 동의도 안 되는데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될 때 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완전히 높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온 천지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한 분의 말씀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공감이 안 되네.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로 알고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신적 권위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말씀하시든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시든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편지로 말씀하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와 일반 책을 읽을 때 정말 다르게 해봐야 합니다. 성경책은 인간의 책이에요. 본 다음에 내가 좀 비평을 해도 돼요. 틀리나 안 틀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비평할 수 있나요? 옳고 그른지? 네가 창조주의 말을 감히 판단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모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는 것이 피조물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안 다가오네. 안 다가오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에 다가오는 것만 하나님. 안 다가오면 마구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이 교만한, 안 다가오면 어떡할까? 안 다가오네요, 이상하게. 내일 집회 가요. 안 다가오,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내일 집회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만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의 전쟁은 구원 때도 이게 오판에서 됐기 때문에 구원도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이 자력구원이에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입니다. 스스로 도 닦고 경전 읽고 경건하게 살고 예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러면 너는 기도 구원받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정도면 좀 구원해 주셔야 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 안 해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이 긍휼을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자, 말씀이 오판했을 때 타락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치유의 전쟁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이 들릴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닭이 다시 오기 전에 숱한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말에다가 다른 거 막 섞어가지고 너희들을 속일 거야. 여러분, 마귀의 말은 창세기의 말을 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마귀의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빠진 마귀 말이 아니에요. 마귀 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둘 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요. 이런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이건 마귀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에게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긍휼을 구하셔서 듣게 해달라고, 눈 떠지게 해달라고 진짜 처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여러분의 귀 열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더라도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미혹받을 때 이 다른 게 특징이 있어요. 말씀과 말씀 아닌 게 섞여서 와요. 말씀과 말씀 아닌 게 섞여 온다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잠깐 이게 맞는 건가? 어때요? 이게 맞는 건가? 어때요? 요렇게 하다가 실족한 신학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좀 따져보자.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쓴 거 맞아? 이렇게. 아니, 번역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출처가, 이런 건 따져봐도 되는데 말씀 전체가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건 마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비평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왜? 그분의 말씀인데. 피조물인 네가, 토기쟁이한테 토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반문하느냐? 반문조차 허용이 안 됩니다. 반문조차. 그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걸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는 이상 이게 오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 퀴어 신학 받아들여서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관영한 시대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말씀과 말씀 아닌 게 섞여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적인 말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 용어들이에요. 차별금지법 용어들을 교과서에 계속 뿌리는 이유는 그 교과서에 있으면 전부 우리네 영혼들이 마귀의 언어를 먹어요. 마귀의 언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마귀의 군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군대가 아니에요. 마귀의 언어를 먹는 순간 마귀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마귀라고 안 써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전부 마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교활한 언어, 마귀의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말씀 좀 거칠어요. 먹으면 죽어. 마귀는 먹지 말라 돼? 먹어도 안 죽어. 어때요? 마귀의 말은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목에서 나와. 아주 목에 살살살살. 아주 그래 돼 있어요. 그런 말로.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로마서의 마귀의 말은 아주 참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돼 있어요. 아주 경계감 없는 말로. 말씀을 내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의심 없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귀의 말은 선과 악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대미혹이 시작되는데 전부 어떻게 온 세상을 미혹시키기로 결단하느냐 하면
마귀의 언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로. 그게 PC 이론이에요. 공산당 레닌이 만들어서 뉴워드를 만들어서 이 뉴워드를 써. 그리고 think 뉴워드. 정말 새로운 말로만 사고해. 그러면 그 말을 쓰는 순간 보이지 않는 뒤에 빅브라더의 지배를 받는 동물농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PC 이론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부 마귀가 마귀의 언어로 미혹시키는, 이 마귀의 언어로 미혹시키는 이 현상을 1984년도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선지자적인 소설이, 거기에 뉴스픽 그걸 한번 보세요. 이에요. 전쟁은 평화다. 전쟁과 평화는 다르잖아요. 근데 전쟁은 평화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평화와 전쟁의 분별이 사라져요. 자유는 노예다. 어때요? 에?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색즉시고 공즉시색. 어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성에 관해서 이성애와 동성애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이거 보세요. 모르는 것이 힘이다. 어때요? 야, 모르니까 내 백성이 죽는 거야. 무식하게 있지 마. 아는 게 힘이야. 이게 성경적인데 모르는 게 힘이다. 이런 용어를 계속 쓰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지혜와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혁명 용어들이 지금 보세요. 다양성 존중,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젠더 정체성, 혐오 표현 금지, 총체적성, 섹슈얼리티, 성생식 건강권, 포괄적 차별 금지, 포괄적 성교육, 성소수자, 성평등, 정서적 몰입 공동체, 다양한 가족, 공동체 정신. 최근에 또 다른 용어가 밝게 도덕함이라는 게 생겼어요. 도덕함. 이게 무슨 나는 도덕에 이렇게 무슨 박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덕을 doing, 뭐 하고 있다 이게요. 이 도덕을 하고 있다는 개념은 영원한 도덕은 없다라고 하는 네오막스적 개념이래요. 이 도덕함이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사회 독서를 개인 독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독서해야 된대. 사회적으로. 부모가 도와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돌본대요. 에? 그리고 세계 평화가 제일 중요해. 세계가 지금 치열하게 전쟁 중인데 마치 혼자 평화를 노력하면 세계 평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분별할 때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은 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철학이 뭐냐?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법이요, 유물론자들의 진리 발견 방법이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하는 방법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이 뭐냐면 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논리를 한번 세워보고 둘 사이에 좋은 것만 합으로 만들자. 근데 이 합이 불완전하니 다시 이 합을 정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반으로 만들어서 이게 계속 무한대의 정반합적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지적 진보의 길이다. 이게 독일 애들이 만들어놓은 방법론인데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한 진리 방법론이 돼서 신학도 오염시키고 세상의 학문도 오염시켜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도 오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완전한 정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엔 변증법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에 변증법을 들이댄 그 똑똑하다고 자부한 교만한 독일 신학자들이요 회개할지어다. 아멘. 독일 신학자들 회개할지어다 이러면 막 학에 줄줄이 달고 있는 독일 신학자들이 막 우리를 조롱해요. 네가 신학을 뭘 안다고. 신학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숱한 거짓 신학들은 일거에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의 전쟁은 우리가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서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과서 전쟁에 있는 거 이거요. 용어 몇 가지 아니에요. 컨텍스트 자체가 전 과목에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깨서 부숴야 합니다. 시편에 봤어요 오늘?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과 같이 세상에 머리가 있는 것 다 부술 거야. 아멘이에요? 그럼 이 땅의 교육계의 머리는 뭐예요? 교과서. 교과서에 마귀의 용어들이 들어와 있는데 산산이 부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장 강력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실은 시간 날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전인격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믿으려고 하고,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왕들을 왜 이렇게 막 머리를 부수신다고,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수러 가자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드라마보다 하나님 말씀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이에요? 행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전인격적이니까 지적인 복종, 감정적인 복종, 의지적인 복종이 뭐예요? 동의, 순종, 결단, 끝까지 잡는 인내. 특히 내 마음의 최고 보좌 위에 내가 말씀을 자꾸 걸러내려고 그러네. 안 되겠다. 말씀을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올려놓는. 아멘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서 쫙 전국을 보면 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언어들이 눈에 막 보여요. 이 마귀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보여요. 어때요? 주님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는요, 머리를 부수는 건 오직 성령의 검만 마귀의 머리를 부술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오직 성령의 검이 입에서 팍 나가야 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서 들리게 하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임해요?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입을 시인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그 자리에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며 뭐예요? 그동안 왕노릇하던 마귀의 말을 산사치 부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내 말이 철장 같지 아니하 질그릇을 부수르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면 견고해 보이는 바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위를 부순대요. 툭대기만 하고 팍 무너져요. 여러분 질그릇이 견고해 보이잖아요. 철장으로 탁 때려 팍 무너져요. 의심 어린 눈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간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 안에 이제 뭐를 넣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서 넣는 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교과서는 열매예요. 교과서를 지배하기 전에 문화를 뺏겼고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학문을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학부모님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깨우셔서
학부모 안에 교수들도 있고 교사분들도 많거든요. 또 정말 행동대원이 돼서 교과서 뽑아내실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저쪽이 한 수십 년간 했던 철옹성 같은 교과서를 그냥 몇 년 안에 주의 군대를 수십만 세우신 다음에 지금 교과서 집필지는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길게 봐서 이 나라의 교과서 전쟁 다음에 뭐가 있냐? 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문화 전쟁을 수행해야 할 세대입니다. 아멘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영역이 신학이든 종교이든 아니면 사회의 큰 분야이든 간에 그 분야에 뭐 갖고 가야 돼요?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으로 진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능력 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이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이 전장에서 여러분을 현장에서 돕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젊은 시절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공부해가고 말씀이 가장 지혜입니다. 아주 제가 경험적으로도 증언해요. 말씀 없이 법률 이론 아무리 해야 못 봐요. 근데 말씀 좀 깊이 연구하고 법률 잠깐만 하나님이 확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인본주의적인 이런 문화를 점령해 가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문화의 영역도 점령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머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성령의 검과 말씀의 방망이와 말씀의 철장의 그릇으로 다 부스러뜨리는 마지막의 시대에 즐거이 새벽 이슬 같은 구원받은 정말 순전한 주의 청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문화전쟁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따 저녁 때도 꼭 들어주세요. 주에 불렀는데 딴짓해서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샅샅이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냥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전쟁 터졌을 때 안 온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저주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상 내일 전쟁터 안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될지어다. 아멘. 기끌거이 헌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코를 닦겠어요.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견인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오직 구원 안 받은 분만 견인 안 당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견인력을 확인하시고 즐거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전쟁터에 응하셔서 그 가면 전쟁은 누가 하시나?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왜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시겠어요? 뭐 우리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전쟁터에 와.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라 말이야. 이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쟁터로 부르시는 주의 놀라운 뜻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서 주의 승리를 보며 주의 이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네. 저 이제 질의응답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얘기하고 질문할 것이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시무시하게 얘기해가지고
질문이 없으게만 혹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뭐 또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세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질문 해주시면. 네. 성겸이 질문할 거 없어? 성겸이. 그러면 대신 아빠가. 반강제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저는 홍준표고 광림교회 다니고 있고요. 네. 오늘 변호사님 강의 너무 잘 감사해요. 거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호사를 하시면서 그냥 되게 좀 약간 강의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신학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직 신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거의 뭐 루이스 폴코프 조직 신학 체계 개념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저희 청년들이 이 전쟁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거의 신학을 하든 안 하든 신학이 필수적인 무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비신학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과 본인의 공부 방법 같은 팁 같은 걸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학교를 할 때 이제 순종해서 학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했더니 이제 총무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려 그랬는데 그때 좀 고민하다가 총무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때 총무했더니 이제 팀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주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학교를 3년을 이래 돌면서 이제 제자학교 YM에서 축소한 제자학교를 좀 경험하다가 성경학교를 또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를 섬기면서 제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열어주셔서 책을 쓰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힘든데 책을 그때 한창 돈을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지혜 줬는데 좀 그걸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이 굉장히 붙드시고 한번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 책을 쓰겠다고 순종하면서 한 4년 정도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4년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책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게 하셔서 그 책이 이제 써서 전경련에서 그 법률가가 쓴 시장경제대상 경제학 책에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있어요. 전경련이 주는 시장경제대상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 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상을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대상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로펌이 대성을 하나보다 이랬는데 그 책을 보고 클라이언트는 안 오고 이용희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간사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인생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일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혼 소송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는 좀 계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성경학교를 폐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적을 때는 서너 명이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제주도에서 목사님. 그래도 계속 말씀 학교를 지금 10년째 섬기고 있는데 성경에 이 66권이 2번 돌아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성경을 알면서 법률도 알고 또 이념도 알고 또 동성혼 소송도 알고 뭐 이 여러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잘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강연 기회를 주셔가지고 교회 가면 이제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도대체 이게 그 자유주의 신학과 퀴어 신학을 이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교회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뭔지에 대한 책을 교수님들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실수 안 해야 되니까 막 단기간에 이런저런 책을 좀 하나님이 많이 보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여전히 공부 중이에요. 공부 중인데도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차별금지법 전쟁과 관련된 이런 말씀과 신학은 전쟁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좀 깊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싸우러 가자 그럴 때
좀 저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아유 알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승리 주실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꼭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저도 막 좀 씨름하다가 아유 알겠어요 뭐 이때 가면 그랬더니 어우 너무 이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종해서 가면은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한테 상을 주더라도 꼭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터 앞두고 상을 피시는 아주 고약한 성편이 있어요. 저기 수도원에서 상을 안 펴요. 늘 전쟁터에서 펴. 전쟁터에서.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쟁에 이렇게 즐거이 헌신. 에? 이거 왜 시편이 즐거이 헌신하라고 그랬겠어요? 즐겁지 않거든요. 전쟁이 무섭고 힘들고 겁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게 즐거워지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창조주가 말씀에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증거라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순간 오죽했으면 부르셨겠는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믿고 자꾸리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른다.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부르세요. 교과선생 내가 간다고 길 교수님이 가자 그랬을 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바쁘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진짜 바빠? 이래가지고 아유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게 촬영된 거라고 그냥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여러분 지금 내일 집회 안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정 짜고 계신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아세요. 진짜 불가피한지 안 한지. 여러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또요. 네. 네, 저는 변호사님 그 보건과 공청회 현장에서 다 뵀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은 또 여기 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 MBMB 훈련도 같이 해서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해가지고 이제 성경 읽지 않으면 밥 먹지 않는 그 훈련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진리의 힘으로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 공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 성경 보는 그 단독의 시간을 가질 때 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느 분량 얼마큼 정도 보시는지 좀 깊이 있게 기도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유 뭐 이제 제 일정을 보면서 잠을 언제 자냐 뭐 너무 막 바쁘시겠다는데 사실은 주님이 아세요. 저는 사실 살짝 잘 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저에게 이제 주어지면 그거는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학교를 섬길 때는 계속 개근을 하고 근데 뭐 또 뭘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이제 읽고 그런데 작년 말에인가 뭐 잠을 안 자게 하시면서 성경에 설교 교관한 내용을 확 이렇게 뭐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머릿속에 성경만 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을 뒤적이다가 몇 날 며칠을 조금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서에 내 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할지어다. 전하라고 주신. 그래서 이제 차이성이라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이제 차별금표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이성 사역을 하죠. 차이성 사역을 할 때 신학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통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매일 또 읽는 분량이 있고 또 매일 큐티하면 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성경 공부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 준비를 위한 말씀도 그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인간이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때가 되면 또 책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이 공부도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합니다. 청년 때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있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가지고 내가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풀어내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특별히 학자가 아닌 한 아닌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는 그 우리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도 옛날에 이단에 있을 때 서울대에서 이렇게 학생운동이랑 이제 이념 갖고 이렇게 투쟁할 때 제가 가진 짧은 반공 이념을 가지고 대자보를 보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 옆에 막 대자보를 반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찍히면 또 하고 찍히면 또 하고 그때 또 전 ROTC였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좀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이념으로 군대 가서 소위 중위할 때 그 정훈을 해가지고 그 사단에서 이 이념 교육을 제일 잘하는 장교가 돼서 부하장의 장병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운동을 주도하는 386 세대들도 그때 그 어려운 마르크스 책을 더듬더듬 읽고 주사파의 책들을 주사형 책들을 지하에서 좀 쪽부분 같은 걸 읽은 다음에 자기들이 소화하고 나서 자기들이 자꾸 글을 써보고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해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네?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저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싶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또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들으면 말씀에 기초서 바꿔주고 싶다.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이 막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그래 그 눈높이에서 계속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라고 계속 주의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럼 그때 그 돕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충실히 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어느 곳으로 이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돼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고 내가 눈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진리로 자꾸 가르쳐주고 구원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또 여러분 기도의 영이 열렸으니까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길을 쭉 이렇게 여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자에게도 나눠주고자 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소자에게도 내 양식을 나눠줄 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 강연을 자꾸 부담받는 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은사 받으셔서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좋은데 이게 뭐 툭하면 글 써달라 그러고 툭하면 그럼 막 나 지금 나는 솔로 좀 저거 봐야 되는데 글을 써 가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러 글 쓰고 그리고 또 글을 써야 된다는 마음 주시면 글을 쓰지 않고는 영혼을 또 성령께서 괴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순주 그도 글 쓰고 나면 또 마음 평안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단계를 맞춰서 계속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해 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보게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으시며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우리 에스더의 젊은 청년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굳게 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 이 부분에서 인류의 조상처럼 오판하지 않기를,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편은 다 원수의 편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늘 저희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마음의 보좌 전 인격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순종을 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거룩한 전쟁터마다 하나님 정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승리의 전쟁을 보며, 우리 이 젊은 사람들 하나님 정말 이 문화 영역을 다스리는 온갖 마귀의 머리들을 다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문화전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훌륭한 군사들로 이 청년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일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우리 이제 주님이 머리 깨시는 전장에 저희들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만 오시면 안 되고 사돈의 8종까지 다 손에 잡고 다 함께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통일선교한국 우리 리더십 스쿨이 다음 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지동세배 말씀 끝나면 1시간 기도 포함해서 6시에서 여기서 다 청계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2시간 동안 산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동세배 끝나면 6시에 곧바로 청계산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우리 26일부터 이어서 또 이제 통일 선교한국 우리 리더십 스쿨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좀 기도할 때는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이끌리심 받아서 주님과 함께 전쟁에 초청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군대를 이제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자로 세우셨는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INS 법무법인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또 이렇게 이제 교과서 전쟁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와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사모님과 또 그 이스라엘 자녀들도 함께 연합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학부모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들에게 도전 주시고 일깨우시고 말씀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고 마음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리 바라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십시오. 주여, 없는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게 하시고 주님 없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오늘 기름 부어주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 예수 뼈로 덮어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기회에 부어주시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해주기를 아버지, 아들이 교회꾼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아버지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건을 답당할 때나 말이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쟁의 능력까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엎드기를 아버지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권세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가 연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열정과 관심이 한나라 세우는 일에 존경과 강력히 그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모든 장군년들을 함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날짜가 아버지여 말자를 하시고 아버지 요점을 아버지 길을 열어 권세들에게 섬겨주시고 아버지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내 거룩을 지켜나가는 주의 종으로 존귀하게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천군 전사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수종되는 귀한 손과 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특강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